우리 구절 말씀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1900년대 초에 정말 우리 이 한국 땅에 불었던 그 거룩한 바람, 부흥의 물결이 지금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 교회는 많이 영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인들도 줄고 있고 교회도 줄고 있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시대는 개척교회가 어렵다고 할 만큼 참으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염려도 많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염려 속에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시대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개혁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시대를 바꿔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인물을 살펴볼 텐데, 이 인물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요시야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시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명으로 다시 도약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라는 인물을 살펴보려면 요시야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라는 것을 한번 다시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래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특별하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유롭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과 같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죄를 일삼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며 심각한 영적 타락을 그들은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 거할 때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본인들도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안정을 취하며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을 조금씩 가져오게 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 안에 영적 타락이 가속화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그 특별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하나님으로 통해서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영적 쇠락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결국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 민족의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
암울할 때에 뭔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무엇인가 해낼 수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너무 어둡고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펴볼 요시야라는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이 요시야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8살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22장 2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그 전의 왕들과 다르게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잘 따랐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죠. 여기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던 왕이죠. 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26살이 되었을 때, 아직 어리죠? 2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보수하고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그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책이란 많은 학자들이 신명기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시야가 이 신명기 시대부터 한참 뒤인데 이 요시야 시대에 신명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모세가 쓴 신명기는 그 이후 세대들이 읽어 나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늘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기까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명기는 그들에게 없는 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지도 못했던 암울했던 시기인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세상 무엇보다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구석에다가 방치해 놓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던 거죠.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이 율법책을 사반에게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반이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르게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벗어났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이 요시야 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어떻게 했다 그러죠?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합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회개를 뜻하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라는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옷을 찢는 행위였죠. 이 요시야 왕은 옷을 찢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자 더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묻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틀리나 의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더 알고 싶다. 듣고 있는데 더 듣고 싶다. 더 깊이 알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어떻게 하냐면 당시의 여선지자였던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당시 훌다는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이 요시야가 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율법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숭배 때문에 재앙을 당할 것이다. 망하게 되었다. 하지만 요시야만큼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이 자신을 심판하게 했으니 요시야만큼은
임박한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죠.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했던 것은 사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위로를 주신 것처럼 이 선지자를 통해 위로를 주신 것 또한 그냥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이 요시아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발견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시아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이런 말씀을 알고자 하는 몸부림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이 요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 요시아 왕은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아픔을 느낀 이 요시아 왕은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23장 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요시아 왕이 개혁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성전에 불러 모으고 율법책을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요시아가 생각했을 때 개혁이라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2절 말씀 속에서 율법책을 조금 바꿔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언약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지금 이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랬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했던 것이죠. 이 요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26장 1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왕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아가 개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왕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왕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하나님 백성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시아는 계속해서 개혁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심한 죄였던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3장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지금 요시아는 성전 안에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많았는지 그것들, 그 우상 숭배의 도구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드론 밭, 기드론이라는 곳에 가져다가 그것을 불사르게 하는데, 불태우는데 왜 이렇게 한 거냐면
당시 기드론이라는 지역은 모든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시체들이 거기에 묻히는 장소이기도 했죠. 다시 말해서 이 기드론이라는 곳은 부정한 곳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룩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서 우상 숭배하는 데 썼던 그것들이 결국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곳에서 불사르게 한 것이죠. 또한 그 불살랐던 그 재를 어디로 가져가게 하죠?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왜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져가게 하냐? 이스라엘의 가장 우상 중의 우상이 바로 베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금송아지 우상. 그래서 지금 요시아는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우상인 그것 또한 재로 만들 것이다 라고 예고편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요시아는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패하게 만든 모든 우상들을 흔적조차 없이 완전하게 철저하게 없애는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도록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개혁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개혁을 했느냐? 우리 23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아니,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말인가요? 그 가장 중요한 절기를? 왜 유월절을 지키게 했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존재였지.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야.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함께 특별하게 살아갈 언약 백성, 왕의 자녀다. 그거를 매년마다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이죠.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의 심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왕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왕의 정체성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개혁들을 진행한 것이죠. 요시아가 했던 이러한 개혁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한 줄에 개혁했다라고 보니까 했구나라고 우리는 느껴지겠지만, 이 개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개혁을 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개혁을 진행하려고 하면 방해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심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인지 세상의 가치관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혼동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죠. 어쩌면 요시아가 개혁을 했던 것은 자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삶을 포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아가 개혁을 시작했던 것, 그리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개혁을 이루어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우리 22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아멘.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드러워졌다라는 표현은 요시아의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슬픈 감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진노의 매를 들고 계시지만 그 뺨에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을 본 것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요시아도 같이 울었고 같이 슬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요시아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개혁을 시작했던 것이고, 하나님과 요시아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개혁된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방해를 하건 목숨을 걸라고 하던 힘이 들던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이 개혁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포기할 수 없어서 개혁을 진행하는데 그 진행 과정 가운데 누구도 모르게 흐르는, 남몰래 흐르는 그 눈물을 하나님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개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죠. 도와주셨죠. 요시아의 입에 개혁의 말씀을 주셨고 요시아의 손에 개혁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개혁했던 것은 사실은 요시아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요시아를 통해서 하신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개혁을 시작하시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23장 3절 말씀 화면을 보실까요?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왕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마음만 먹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주변에 있었던 너무 흔했던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흔적조차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없앴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왕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요, 요시아가 추진했던 그 유월절을 정말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요시아 시대 때만큼 유월절을 지킨 시대가 없었다. 요시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그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보냈다. 다른 일들은, 내게 중요했던 내 개인적인 일, 사소한 일들은 소소하게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만큼은 대대적으로 성대하게 지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개혁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 왕이라는 인물은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 영적 타락을 막고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아는 왕이었는데 왕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요시아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자신 또한 왕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처럼 하나님이라는 분,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로서 살기를 바라서 이렇게 개혁을 추진했던 것이죠. 요시아 왕의 개혁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의 개혁으로 이스라엘에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지만 정말 갑작스럽게 뜻밖에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시아 시대의 개혁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변에 정치 상황들이 좀 안 좋게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결단하면, 수련회나 성경학교 갔다 오면 뭔가 시험이 더 많은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내분이 자꾸 일어나면서 점점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수르 아래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커지고 힘이 막강해지고 부강해졌습니다. 애굽은 저 멀리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바벨론이 너무 커지면 우리도 불안해지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서 아수르가 바벨론을 견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것처럼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간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23장 29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죽인지라. 아니,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개혁을 아주 멋있게 이루어갔던 이 요시아라는 왕이 갑작스럽게 전쟁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이 전쟁에 왜 참여했느냐? 요시아는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막아보려고 잠깐 나갔다가 거기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개혁을 추진했던 이 요시아라는 왕은 39세라는 짧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시작됐던 이 거룩한 부흥, 이 놀라운 개혁들은 허망하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시아의 삶과 개혁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상황과 정말 비슷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요시아가 추구했던 이 개혁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개혁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 시대적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시대도 요시아의 시대적 상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려서 이 시대에 정말 무능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낸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요시아 시대와 비슷합니다. 또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아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 시대에 율법서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율법서를 다시 주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에 성경의 가치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에는 콕이라는 프로그램을 허락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경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셨죠. 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다음을 회복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모두가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콕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콕이라는 것은 키즈 오브 킹, 왕의 자녀들이라는 의미죠. 우리 교회는요, 이것을 시작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니 우리 교사들이, 우리 모든 세대들이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다음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콕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일이죠. 그래서 이 콕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개혁들을 추진해 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추진했던 가장 큰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매 주일마다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기 위해서 주일날 들었던, 이 교회 와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한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세대가 같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나누고 듣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개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것이죠. 이 통일된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 줄 아십니까? 매주마다 이 본문과 관련된 가정 예배를 만들어내야죠. 또 공과도 만들어야죠.
성경 읽기도 잘 되도록 해야죠. 암송도 생활화하도록 해야죠. 우리 교사들이요,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이 콕을 통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시야의 개혁에 많은 결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콕이라는 그 개혁을 통해서 많은 결과물들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교육부서 선생님들은 아실 거고 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요, 예전에는 가정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요, 이 부서마다 큐티 훈련하죠. 가정예배 드리라고 훈련하죠. 성경 읽기 하죠. 어떤 부서는요, 이 성경 읽기가 훈련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정착이 잘 됐고요, 특별히 어린 부서일수록요, 이 암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암송이 그냥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개혁의 몸부림을 쳤던 우리 교사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제가 다 소개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이 콕의 변화의 결과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결과물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왕의 자녀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요, 요시야 시대와 비슷하게 우리에게 갑자기 코로나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있는 그 놀라운 시점에 갑자기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콕을 하면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뭔가 해보자 하고 뜨거워지고 뭔가 힘을 같이 내려고 했을 때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가 모이기 어렵게 만들었고요, 교사들이 열정으로 내던 그 에너지를 힘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콕의 개혁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정말 계속 갈 수 있을까? 정말 이 개혁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될까? 생각이 들 정도로 코로나는 막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개혁의 몸부림은 절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처럼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 앞에 긴급하게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열매들을 우리 교회에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금 보여지는 성경을 잘 읽고 암송을 잘하고 큐티를 잘하고 가정예배를 잘 드리는 이런 보여지는 결과물과 다르게 우리가 지금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드러날 열매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여지는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날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려 볼까요? 궁금하지 않으시면 말씀 안 드리고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죽어서 이스라엘은 좀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요시야가 죽은 순간부터 다시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개혁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끔찍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왕궁에서 자란 소년들이라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은 요시야가 몸부림쳤던 개혁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바벨론 왕에게 좋게 보여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의 말만 잘 들어도 그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떵떵거리고 많은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왕이 이 다니엘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해서 기름진 음식을 주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기름진 음식을 먹었지만 다니엘만큼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왕이 준 그 음식은 바벨론 우상이었던 벨이라는 귀신에게 이미 주어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어긋난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절대 먹을 수 없다 생각하여
목숨을 걸고 그 음식을 거부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 음식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최고의 음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바벨론이라는 땅 아래에 살아가지만 자기는 바벨론 왕의 자녀가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왕의 자녀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분명히 한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그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두운 땅에서,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은 요시야가 그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몸부림치며 자기의 삶을 던져서 개혁했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요시야를 낳았구나. 아니, 어쩌면 요시야는 자신보다 더 왕의 자녀를, 다니엘과 같은 존재를 낳았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콕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세대들을 요시야가 왕의 자녀를 낳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 다음을 회복하고 왕의 자녀들을 낳아 기르기 위해 우리가 콕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시대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기도하는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몸부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시야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여서, 그 마음에 공감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동감하여서 우리도 통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슬픔에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부림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개혁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교사 선생님들 몇 년 차 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갈멜산 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연차 좀 되신 분들은 끄덕끄덕 해주시겠죠? 우리 수련회 전마다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는 그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저력을 그곳에서 봤습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가르치는구나.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죠. 여러분들 왜 나오셨습니까? 놀랍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사 부흥에 나왔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저력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저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개혁의 힘이고 여러분들이 이 개혁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탁월한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교육감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교사,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부모,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이 교회에서 맺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울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개혁을 이루고 온 교회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개혁의 열매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시아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미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통하게 되겠죠.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광명이라는 땅에,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그 열매들을 맺어주실 것입니다. 전 이게 소망입니다. 우린 지금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이게 소망이에요. 언제 어디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한 명이 한 시대를 바꾸고 한 명이 한 나라를 바꾸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 이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